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런 말씀과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식 논쟁, 다음 주는 안식일 논쟁, 이 두 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 가지의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 그룹, 두 번째 그룹은 사두개인 그룹, 세 번째는 에세네파,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냐면 에세네파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무력적으로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서 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금욕 생활할 때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금식기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또 안에서 뭐 할까요? 성경 많이 읽겠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해 근처에 가면은, 사해 서쪽에 보면은 이 에세네파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가면 사해 동굴이라고 하는 쿰란 동굴이라고 있는데 1947년에 한 목동이 염소 찾다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 돌이 동굴에 뚝 떨어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 사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해사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해사본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성경을 딱 보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사본에 보면 아직까지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200여 개의 두루마리 사본이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해사본과 발견된 곳을 쭉 돌아다 보면은 거기에 목욕하는 목욕탕도 있고 그들이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해사본을 직접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넘쳐. 특별히 이사야 53장 이 두루마리 성경 같은 건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용산에서 그때 한번 와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보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 사해사본을 직접적으로 봤는데 진짜 똑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은 에스더서를 제외한 히브리어 성경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거의 다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본학의 중요한 그런 업적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에세네파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뺏겨내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두개파의 기원이 어디냐면 다윗 시대로 올라가요. 다윗 시대로 올라가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사독의 후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든 것들을, 경제권들, 상권들, 시장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친로마 성향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에세네파는 로마 성향일까요? 반로마 성향일까요? 반로마 성향이겠죠. 산속에 들어가 사니까요. 반로마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대제사장 중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꾸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냐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 헬레니즘 문화들이 자꾸 유대교 사회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 사회의 고유한 문화가 훼손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친일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통 문화가 훼손된다고 해서 괜히 친일적인 것들을 반대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완전히 딸딸 애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근본주의자라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금식하라 그랬으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반로마적인 성서들이 강하겠죠. 로마의 문화를 갖고 오니까 우리 유대 사회를 굉장히 로마 문화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로마 세력에 반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은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들이 있겠죠.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통과 역사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무리들이 이 세 가지의 그룹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그룹들이 전통과 역사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딱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몰리면은 불안함을 느껴요. 저기서는 무엇인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파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위배된 예수님의 행동을 꼬투리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사건들이 금식 논쟁입니다. 거기서 나온 사건들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안식일 논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안식일 논쟁이 나기 전에 안식일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되는데 자꾸 반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은 그들과 싸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논쟁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네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식 하면 그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17,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금식을 가지고 티를 내기를 원하고 이런 금식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금식을 했느냐? 여러분, 점심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다 드시죠, 그렇죠? 얘네들의 금식은 어떠냐면은 점심만 먹는 거예요. 아침 해 뜰 때 아침 먹습니다. 아침 먹고 해 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물만 먹는 거죠. 그리고 해 떨어지고 나면 저녁 먹습니다. 이거 금식입니까? 뭐 별로 금식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래 놓고 금식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 놓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티내고 하는 거죠. 꼭 자기 혼자 하면 되겠는데 꼭 길거리에 나가서 막 면도 안 하고 이렇게 금식해 버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첫 번째 말씀이 아니거든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금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 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금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동기에 의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는 행위죠. 거칠게 말하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데 밥을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을 금식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밥조차 안 먹겠습니까? 그렇죠? 밥조차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락하니까 딱 4일을 해봤어요. 4일 하니까 5kg 빠지더라고요. 5kg 빠지면서 고난주간에 한번 하락을 해서 했는데 시겁했습니다. 시겁했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일까? 저는 해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는 밥밖에 없어요. 배고픈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3일을 금식하고 한 사람은 열흘을 금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3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급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더 위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금식한 사람이 더 위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금식한 사람이 더 위중한 문제인 것 같죠. 그러나 열흘 금식한 사람이 시간만 채웠고 3일 금식한 사람은 진짜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금식입니까? 3일 금식한 거죠. 여러분, 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판단으로 행해질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은 금식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 좋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열흘 금식한다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딴짓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집에서 딴짓할 수 있죠. TV 볼 수 있죠. 맨날 잠만 잘 수 있죠. 그래놓고 열흘 끝나고 나면 그냥 금식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금식은 누가 판단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금식은 여러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은 무엇이냐? 금식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지, 금식을 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뇨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좀 잘 빌려고 급하다고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지나면 혈당 높아가고 쓰러집니다. 이거는 절대 바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티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구별해야 될 행위를 자신의 종교성을 표현하고 과시해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럼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20절에 보니까 언제 하라고요? 신랑 뺏길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해라, 그때 해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겠죠. 그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이냐? 지금은 언제이냐? 여러분, 지금은 언제일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은 지금 우리의 혼인과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의 혼인은 30분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혼인은 뭐 3박 4일씩 4박 5일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잔치예요. 잔치에서 음식도 많고 풍성하고 굉장히 온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나 금식하겠다라고 가면서 막 음식 나오는데 밥 안 먹고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완전히 밉상 아니겠습니까? 밉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잔칫날이다. 지금 잔칫날이다. 잔칫날이니까 그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즐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쁨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지, 뭐 그거 갖고 또 금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금식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금식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요, 금식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 어느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담도 금식했을까 안 했을까? 아담은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안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렇게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금식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금식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나의 의중을 표현한다. 이거는 정말 갈급한 거예요. 정말 급한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절박하게 부르짖는 행위예요. 절박하게 부르짖는 행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하나님이신 내가 여기에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으로 왔으니까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소통하라라고 그렇게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이면 됩니다. 아뢰이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인데,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떼면서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고통의 자리로 인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그때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쁨의 소식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기간이 짧습니다. 3년이에요.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 신랑이 빼앗길 그때가 오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가로막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금식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지금 바리새인들과 바리새 서기관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꾸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여서 금식은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에 얽매여서 지금 내가 소유해야 될 가장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을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금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창세기 때는 금식했다는 얘기 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는 날을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느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도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은 금식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난 금식은 언제 했습니까?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언제 했냐?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했다.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전통으로 우리는 그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건 잘 몰라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월요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상들의 전통을 그렇게 받아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잡으면 금식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일은 여러분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7월 10일.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10여일의 기간 동안에 성전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 말고 그냥 제사장들은 성전 주위에 있는 계단 앞에서 탁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런 제의를 드리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천막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 양으로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다 뿌립니다. 이렇게 다 뿌려요. 깨끗하게 씻었다는 의지적인 표현이죠. 다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돼요. 임재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서 그것이 광야에서 들짐승한테 다 잡아먹힐 것 아닙니까?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염소를 보내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광야로 다 떠나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준비를 하고 행위를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할까요?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높낮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그렇죠? 똑같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뭐 저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를 벌이면서 금식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금식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밥 안 먹고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다.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애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하며 죄를 뿌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슬픔을 표현할 때도 금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편에 보면 이 금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죄에 대해 속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무엇이냐? 속죄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하여서 죄가 대속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신랑이 떠나갈 때가 오나니 그때는 뭐 할 때다? 금식할 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단지 무엇으로만 아느냐? 자기 아버지께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께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께 들었겠죠.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아침에 아침 먹고 잠깐 금식해주고 저녁 되면 또 밥 먹고 점심에 밥 안 먹었으니까 저녁 때 밥도 얼마나 많이 먹을 겁니까? 또 그렇게 먹고, 이거 뭐와 똑같습니까? 이슬람이 하는 라마단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적인 수준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3일을 금식하든 10일을 금식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해서 하는 것뿐이지, 내가 그 사람의 그런 행위를 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에 대해서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의 상황에 빗대어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 뭡니까? 헌 천 조각이에요. 여기 이게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천 조각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 붙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헌 천 조각을 여기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천 조각의 어떤 그 악력에 의해서 이 헌 천 조각이 낡아가지고 사가가지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 우리 옷 같은 거 보면 이 팔꿈치에 딱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되는 거, 남자 옷 콤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콤비 여기 무릎 여기 팔꿈치에 댈 때 이거 헌 것 갖고 됩니까? 아니잖아요. 새 거 갖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은 새 옷에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새 포도주도 어떻게 되냐? 우리 새 포도주를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 당시 낡은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낡은 부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새 포도주를 염소 가죽으로 만든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은 새 포도주가 그 부대 안에서 막 발효를 할 것 아닙니까? 발효를 막 하게 되면 그것이 부피에 의해서 터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탱탱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에 관한 논쟁이나 안식일에 다음 주에 살펴볼 안식일 논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억하게 될 거 뭐냐면은 유대인들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금식의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바른 의도를 가지고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낡은 전통을 지금 깨부시라는 거죠. 깨부시라는 얘기죠. 주님은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장으로 지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법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있는 그 법 있죠? 그런 법률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의 관점은 법.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거 안 지키면 다 판결을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인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을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재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죄 용서하는 날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렇죠? 대속죄일은 출애굽 이후에 이뤄진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력으로 7월 10일만 되면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년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냉혹한 요구가 아니에요. 금식을 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런 기준점도 아니에요. 금식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배고픈 고통을 통해 내가 받게 될 속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내가 알면 그만이지, 내가 금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거기다 플러스를 들어간다,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제2의 수요일 날 하는 그런 일들, 사순절날 저들이 하는 그런 일들, 고기 안 먹는 그런 일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고기 먹었는데. 그럼 저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굳을 대로 굳어진 유대인들의 종교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가치가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의 낡은 습관, 과거의 낡은 관습, 과거의 낡은 사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안에다 가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상징되는 율법을 고집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 새로운 포도주로 비유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나는 옛 가죽 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옛 가죽 부대가 뭘까요? 내가 그동안 가진 생각들,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경험의 기준들, 사고의 틀, 사고의 기준에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그러나 혁명가는 아닙니다. 혁명가는 폭력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기존에 있는 틀을 깨트리는 사람이 혁명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혁명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혁명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을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몰아가진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 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가는 이 체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자유와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은 세상의 교회를 막 걱정을 해요. 저러다 교회 어야 되겠노? 교회는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과 생각, 가치로 시작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논하고, 세상의 어떻게 사업의 정보를 논하고, 증권의 정보를 논하고, 부동산의 정보를 논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옛 가족 부대가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만 하면은 이상해요. 이런 말만 하면 자꾸 가로막혀진 느낌들이 막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체제가 나에게 주어진 진정한 기쁨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유기체예요. 누가 하나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이지,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세상적이 판단하는 그런 기업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교회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까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꿈과 열정을 새로운 가족 부대에 날마다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원했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가치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런 옛 가족 부대는 다 벗어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다시 내 몸에 새로 집어넣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포도즙으로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꿈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금식하는 것 중요하죠. 금식을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추구하는 기도와 금식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전통보다 앞선다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가진 전통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생활에 나갈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의미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그 의미대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에 집중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